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아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주의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 복된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말씀이 나오죠. 9절과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건너서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한 절 더 봅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악기 들린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 현장에 굉장히 그 난리가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면 나오죠. 왜 그랬을까? 그 악한 영의 역사하는 현장이 그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우상 그 아데미 여신상에 자리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음란한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우상과 음란이 같이 역사하니까 복음이 역사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서 사역하다가 도저히 그들의 반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현장을 떠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흑암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숙제거든요. 우리의 과제. 자, 보면은요, 에베소 2장 2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봤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꿈에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런 악몽을 꾸는 현장이 아니라 실상을 봤어요. 알아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무시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 존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일을 보면은요. 그 에베소 현장에서 한 일이 분명히 나타나죠. 뭘 했습니까? 영적 무장을 하고 도전했어요. 그가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19장 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꾸준하게 증거했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아주 또렷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풍성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꼭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뭐 했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 악한 세력이 그 앞에 고개 숙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출애굽을 했던 거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마귀의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에 보일 밖에 없다. 또 에베소서 우리 6장 1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20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유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다 흔들립니다. 근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에 잡힌 사람은 그 말씀이 기업이 된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 말씀이에요. 최고의 자본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건 뭐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 운동, 마귀는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리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바울은 말씀 운동과 더불어 뭘 했냐면요. 마음에 담긴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을 알 수 없다. 자, 바울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한 말이 뭐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전했어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눈물로 말씀을 섬기고 눈물로 그들을 지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마음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열의를 다했어요. 그냥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요. 우리 능력을 원하잖아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와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 아니면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아니면 귀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도가 갖춰야 될 영적 무장. 다섯 번째는 뭐죠?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이 행동한 거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는 받기만 하지 않았어요.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의 삶 속에 베푸는 마인드가 계속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찬양의 역사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알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계속 나오죠.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모든 삶의 근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가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한 일이 뭐죠? 바로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뤄낼 증인이 된다. 선교의 방향이 분명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그의 삶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이 8개의 영적 무장을 그가 에베소에서 진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맛을 봐야 돼요?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증거가 무엇이냐?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증거,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그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게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받은 은혜를 제가 간증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들어가가지고 1년 됐을 때
회사가 어려워서 쫓겨나게 됐죠.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내 옆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여자 직원이 미스 킴이었는데, 이 미스 킴이 자기 약혼자를 불러가지고 내 앞에서 내 직장을 좀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세일즈맨이었는데, 약혼자가요. 며칠 안 돼가지고 좋은 직장을 나한테 소개를 했어요. 미국 백화점 회사 서울 브랜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3배나 더 좋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음 들은 그 미스킴이 자기가 다 길을 마련해 주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봤으면, 아, 맞다. 평생 전도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구나. 전도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게 열리는구나.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마귀와 싸우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현장을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현장에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보혈로 무장하고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전도로 무장할 때 현장을 정복한 걸 우리는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영적 무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바울의 사역을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이 에베소 현장처럼 모든 분야의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우상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음란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베푸는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찬양과 전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무장하는 축복의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파라 미션교회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